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0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주님 주시는 새 힘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잠재가 올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눈앞에 살아계시지만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고 곧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정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당신께서 성육신에 계신 때에 제자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이 훗날 일,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제자들이 재림 신앙을 갖고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마태가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서 우리로 읽게 하고 듣게 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다시 오실 그분을 그리며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직접 마주하며 대면할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대한 열정이나 욕심보다는 마라나타 신앙인 하늘 소망과 비전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다. 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과 정체성을 재확인하면서 세상에서 힘차게 오늘도 소망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의 재림 메시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세밀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그때가 가까워올 때 눈치챌 수 있다,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무화과나무 잎사귀 비유를 예수님이 대시면서 인자가 가까이 이를 때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직전 앞 내용을 보시면 재난과 환란을 통해 인자가 재림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셨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조성하시며 재림의 때를 준비하실 거다. 시대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거다.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 때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당시 패역한 세대를 얼마나 기다리시며 인내하셨는지를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그때 홍수가 났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아마 홍수가 나기 전까지 약 120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유예기간으로서 이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셨고요. 방주를 만든 기간은 대략 한 80년 정도로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고 언지를 해주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주셨는데도 이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눈치채지 못하고 방주가 만들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계속해서 몰랐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인지를 못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고 거부, 정말 반항과 같은 그런 거부였다라는 것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셨지만 사람들은 이와 같이 완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지 못한 자연재해와 사회의 문제들이 아주 많이, 아주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어서 자연은 점점 더 거센 속도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곳곳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현재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뉴스 기사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 토론토만 해도 이제 여러 사건 사고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서 밤에 다니기 위험한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보며 경각심을 느껴야 하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미 오래전 예고하셨고 우리에게 과연 완악하게 대처할지 겸손한 믿음으로 대처할지 너희는 어떠하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은 아닌가 말씀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재림의 때가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때는 확실하다. 그 무엇보다 확실하다. 35절 보시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참 잘 알고 있죠.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예수 재림 메시지를 위한 말씀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정말로 보내셨죠. 그래서 진짜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죠. 그리고 이를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그분의 재림을 말씀하시며,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며 반드시 일어날 일로서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많이 두고 삽니다. 사실 이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인데도 우리는 잘 모르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지를 깨우쳐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국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 확실히 깨닫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며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은 순교자이기도 한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참된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때, 그 재림의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보니까 오직 아버지만 그 때를 알고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 43절과 44절 보시면 그날이 도둑처럼 온다.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모르니까 마음 편히 느긋하게 살아야 된다. 혹은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해라. 깨어서 준비해라. 모르지만 도둑을 맞듯 갑작스럽게 맞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로 매일매일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가 오늘일지 모른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준비하는 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깨어서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 믿음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함으로 그분처럼 그분의 길을 가는 것, 그분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 그 과정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 그 삶을 내가 원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결코 구원에 대해서 선행해야 된다. 선행이 필수적이다.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사는 것, 오늘 그분이 오실 수 있다는 각오로서 오늘도 포기하고 주저하지 않고 그분의 가치를 나타내며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깨어서 그분의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내가 원하는 삶이다. 그렇게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인으로서는 열심이고 신실해 보이는데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주변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겸허히 스스로를 되돌아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재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주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를 저와 여러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완벽한 인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깨어서 바라보고 의지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삶을, 그 자세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은혜로서 이와 같은 삶을 오늘도 내일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가슴에 새깁니다. 영으로 받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